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하나냐와 그리고 미사엘이랑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뭐 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인 남유다가 멸망받았다. 근데 이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안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흔들려 자꾸.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흔들리는지 잘 몰라. 이제 그게 제일 문제죠. 성도들 자신들이 뭐가 내가 흔들리고 있는지 잘 모른다. 이들은 뭐 했냐면은 이들은 이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안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주시냐면 이들한테 이 바벨론에로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안 흔들려야 돼. 뭐 가정의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거의 보면은 여기서 다 흔들린다고요.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불렀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근데 더 이제 안 좋은 부분은 이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한테 한 무조건 10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잖아요. 바세바를. 근데 그 아들이 암논이 이제 그 동생 다말 이거를 범하잖아요. 보면 이 부모가 먼저 일어나고 이제 자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생이 이제 오빠인가 동생인가가 이제 압살롬이죠. 오빠죠. 이게 셋째 아들이 그게 첫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그 누나 복수를 하죠. 여동생 복수를 하죠. 그래서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왕들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 다윗이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 아들까지 다 배달라. 배달라. 그래가지고 요 암논을 이렇게 그 했던 놈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윗의 형의 아들이 있는데 그 그 아들이 이제 압살롬 보고 이렇게 죄를 지라 그러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이 죽였을 때 암몬을 죽였을 때 그때 다윗에게 또 얘기한 놈이 또 그 놈이라. 희한해 보면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바르게 복음 심지 않으면은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 집의 일 때문에 흔들리고 뭐 사건 들으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부모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면은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자녀들이 보면은 믿음의 성경에도 보면은 다음 세대가 제대로 안 일어난다니까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두 아들이 그 온 장로들이 와가지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 아들들이 뭐 뇌물을 받고 판결을 맺어요. 뇌물을 받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장로들이 이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후대 교육이 놓치면은 사실은 그 집안은 망한 거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한 거라고요. 아예. 아니 다윗 가정도 망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뭐 살인 사건하고 난리 났잖아요. 사무엘 가정도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가정에서 중요한 거는 후대 교육이라고요. 후대 교육. 근데 제가 부인들 만나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남편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남편을 뭐 어떡하겠어. 다 교육받아 다 어른 됐는데. 교회 나오면 다행이지. 그럼 뭐냐면은 그럴수록 애들 키워야 된다고요. 후대 살려야 된다고요. 바세바가 그 잘한 건 뭐냐면은 솔로몬을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근데 이 솔로몬도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 꼭 기억하시라니. 이 랩런트들은 다니엘 세 친구들은 나라가 망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 소명을 받잖아요. 그 소명을 어디서 받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애들 잘 키우려면은 자꾸 뭐 학원을 잘 보내고 집이 좋아야 되고 부모가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얘네들은 그 좋은 집안에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어디서 부름받았냐면은 저기 뭐냐면 포로로 갔을 때 부름받았어요. 이게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어디서 부름받았냐? 말씀은 집에서 받았는데 쓰임 받기는 어디서 받았냐면 저기 노예로 갔을 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해봐야 돼. 뭔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안 좋은 환경 갔을 때도 믿음이 안 흔들리겠냐 이거를 봐야 된다. 근데 부모가 흔들리는데 자녀들 안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부모들이 얘네들은 안 흔들렸다니까요. 얘네들이 뭐 풀무풀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나타난 현상인데 아니 포로로 갔는데도 얘네들이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정했다는 말은 벌써 이거를 배워서 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왔잖아. 끌려왔어. 끌려왔는데 그 끌려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 걸어서 왔는데 끌려가지고 끌려오면서도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 많은 가운데도 안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랩런트 키우는데 제일 첫째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흔들리는 랩런트를 키워야 돼. 부모가 이상하든지 뭐 가정이 이상하든지 뭐 사회가 이상하든지 상관없이 안 흔들리는 랩런트를 키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크겠냐고요. 이제 어디서 크겠냐? 우리 집에서 클 수 있겠냐? 우리 집에서는 안 흔들리냐? 부모가 그냥 매일 보잖아. 부모는 애들 매일 봐. 매일 보기 때문에 애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되는 게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있다고요. 이거를 뭐냐면은 어느 집에 하나님이 랩런트를 보내야 되냐 고민되는데 우리 집에 보냈다는 말은 우리 집이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미션홈으로 인도받아야 돼. 미션홈. 이거를 인도받아야 돼. 말씀 가르치고 또 말씀도 같이 읽기도 하고 말씀에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같이 독서도 하고 달란트도 있어야 되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2000년 전, 3년 전, 1000년 전 얘기인데 이걸 뭐냐면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명 감당하는 시간표 온다. 이게. 분명히 뭐냐면은 이 언약이 들어간 거는 복음이 들어간 거는 분명히 이게 와지게 돼요. 와지게. 그래서 여기서 뭘 받겠어요? 여기서 멸망의 이유를 본 거죠. 이유를. 뜻을 정했다는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이유를 보고. 이 이유를 알아야 그래야지 이걸 붙잡았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나한테 와서 막 그래. 뭐 친척집이 저기 충무랑 뭐 이렇게 돼 있다 뭘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랑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부인이 가자 그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내가 아니 당신 인생에 50좀 되셨는데 그 친척집 그 충무 부산 그 몇 번 내려갔어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내려갔어. 아버지만 몇 번 내려가고. 근데 결혼해서 안 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니, 내가 아내 보고, 아니, 100만 원 뭐냐, 보너스 받아가지고, 야, 우리 부산 내려갔다 오자. 이렇게 돈 내면 되잖아. 돈 내고 가자. 그러면은. 아니, 100만 원 찔러주고 경비 한 뭐 30만 원 들면은 아내들이 힘내서 갈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은, 나라도 가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 나한테 불평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물어봤지. 어렸을 때부터 당신 집안에 몇 번 갔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갔다라는 거야. 근데 왜 불평하냐? 그거 가지고. 그럼 당신 집안에 맨날 이랬다는 말인데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친척들도 못 보살피고 못 챙겼다는 말인데 왜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불평하냐?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정신을 차려야지. 당신이. 그렇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은 맨날 은근히 불평하는데 그게 오늘 불평이 아니라 저기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풀이 내리는 불평들이 나이 들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랩런트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 랩런트들한테 애들이 말씀을 듣고 이 끌려와가지고 뜻을 정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하겠다. 이렇게 뭐냐면 응답받아야겠다. 그거를 집에서 하셔야 돼.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왔냐? 이유를 알아야지. 복음이 없는데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물어봐. 당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 있냐?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있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간 저쪽에 뭐냐면은 임마누엘 감리교회 잠실에 있는 감리교회 그분 돌아가시는데 그 집 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정 가문 살리는 소명 가지고 친척집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사촌 형들 둘이나 푹 맞았어. 당신도 푹 맞아. 뭐 미안한 얘기지만 왜 이 운명 안 바꾸면 푹 맞아. 운명 안 바꾸면 체질 안 바꾸면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은 그거를 이유를 아는 거야. 이유를 가문을 보면서 이유를 알아야 돼. 쫄딱 망했잖아. 복음 없어가지고 맨날 분쟁했잖아. 복음 없어지면 맨날 갈등하고 맨날 뭐 자로우러 치우치고 한 번도 끼니 걱정 안 하고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언약을 딱 붙잡아야지. 그리고 도전하고 해야지. 그렇잖아. 그리고는 이제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시간표 오잖아요. 딱 시간표 와요. 죽음의 시간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전 세계 왕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우리는 위기라 그러는데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이유를 알고 소명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게 사명 감당할 일이야. 사명 감당해. 우리 사모님 무릎이 아파서 뭐 어디 못 간다. 양로원 가라고. 아침에 와서 인사했어. 오셨네. 양로원 안 가고. 왜? 살 빼고 막 바꿔야지 자기들. 나이가 들어서 나이 들게 바꿔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내 다리 띄워줄까? 내 다리 띄워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보면은 운동도 하고 힘도 내고 성형추만 받고 그래야지. 그거 누가 대신하겠어 이거를. 아무리 아들이라도 대신 못해. 아무리 아내라도 대신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대신 못해. 뭐 해야 되냐? 자신이 이유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의 부딪힘을 받고 자신이 사명 감당해야지.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줄 게 있고 못 해줄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랩노트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우리 애들이 부모를 떠난단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이 사무엘이 그리고 뭐냐면은 다윗이 왜 자녀들한테 말을 못했겠어요? 자녀를 다 커버린 거야. 다 커버리면은 말해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기회는 언제예요? 어릴 때. 근데 사단은 뭐냐면 어릴 때 다 엄마 아빠들을 분주하게 만들어.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꼭 사단이 어떻게 전략 쓰냐면은 우리 가정을 공격할 때도 인생 전체를 놓고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이게 사단의 전략.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어릴 때 랩런트를 키워야 돼. 어른 돼서도 말을 듣는다는 말은 어렸을 때부터 그 기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기준에 틀렸어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돌아올 수 있는 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들어갈 때 바로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해요? 다니엘 새 친구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고 바벨론 살릴 소명, 나라와 살릴 소명,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미션홈이.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나갈 때 다니엘과 같이 10배의 지혜가 있었다는데 10배의 지혜 있게 해달라. 막 공부도 못하고 막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막 일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면은 힘내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해야죠. 뜻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이제 확실하게 생명 걸 이유를 딱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딱 붙잡은.
그리고는 거기에 도전하고 10배의 지혜로웠다는 게 왜 10배의 지혜로웠겠어요? 아니 내 마음속에 아니 그냥 대충 학교 다니면 되지.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했으면 그 10배의 지혜가 나오겠냐고요.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뭐 하면은 거기서 우리 애들 여기서 막 싸우잖아 맨날. 서로 간식 1등으로 먹겠다고 막 싸우잖아. 1등 해야지 2등. 그 분과공부 할 때도 막 간다고 1등 한다고 뛰잖아요 보면은. 끝나자마자 막 주원이 막 뛰어가니까 시오 막 뒤따라가고. 또 뭐냐면 우리 뭐냐면은 저기 주아 삐졌잖아요 열받아. 꼴등하니까 삐졌잖아. 아니 간식 먹을 때랑 그럴 때 1등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니 불신자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불신자도 그 벌어먹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난린데 우리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처음 딱 갔는데 옆에 아줌마가 우리 엄마 나이예요. 50 몇 살이야. 물어봤죠. 아니 왜 학교를 대학을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남편이 나이가 좀 차이가 나는데 대학생 때 결혼했다는 거야. 20살에. 그리고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들 키우느라고 학교를 못 다녔대. 그래가지고 이제 느지막하게 오게 된 거라고. 그 아줌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남편 뭐해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이라고 하던데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가라 그래서 갔다고 애들 다 키워놓고 그리고 왔더라. 그래도 아유 도전하시네. 대단하네. 보면 할매들 맨날 남편 불평하고 거의 그런 할매들 왜 많이 만났지. 저렇게 뭐 하는 거 못 봤지 뭐. 그래서 자기 차 타고 다니고 그랬죠. 1학년밖에 같이 안 다녀요. 나는 그 다음부터는 몰라. 나는 군대 갔다 오고 다 졸업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은 막 벌어먹겠다고 막 도전하잖아요.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그게 은혜라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구원했다는 게 은혜야.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다음엔 어떻게 해요?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도전하고 인도받고 하는 거지. 아까 제가 이제 집 얘기했잖아요. 아니 집안에 명절마다 못 가는 집안이었잖아. 그러면은 자신이 기도해야지 응답 받아가지고 경제축복 받아가지고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돼야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100만 원씩 300만 원 갖고 왔다는데 새 집에서. 그리고는 찾아뵙지도 못했다는데.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리고 울며 기도해야지. 어디 와서 나한테 와서 불평하냐. 잘못 걸린 거지. 욕 태백이로 먹고 갔는데 도전하라고. 도전하라고. 안 그러면은 그 집안의 저주 못 꺾는다. 그 집안의 무기력함 못 꺾는다. 후대들 키우는 거.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뭐 포로로 끌려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흔들릴 게 많아.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보면 이게 소년 가장인데 소년 가장이잖아요. 가장. 근데 여기서 가장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이야. 영적인 가장. 거기다가 이 바벨론을 살리는 영적인 가장이.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막 흔들리고 뭐 죽을 거 앞에서 막 흔들리고 그런 신앙이 아닌 거죠. 꼭 이렇게 언약 붙잡고 힘 얻고 새해인데 빡시게 가자. 근데 새 힘으로 얻는 한 해가 돼야지. 힘 다 빠져가지고 막 비실비실한. 교회 올 때도 좀 당당하게 힘있게 들어와야지 막 다리 질질 끌면서 들어오고 이러지 말고 힘 얻고 승리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전 세계를 또한 사단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될 이유를 갖고 소명 가지고 사명 가지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헌신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